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참 행복과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마음의 평안, 넘치는 사랑, 행복,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이제 성경을 다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화면에도 성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거 화면 나오죠? 나오는구나. 자, 이거 친다고 힘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 주간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저희 청주교회에 출석해 달라고 이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그보다 이 성경 속에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흔히들 성경을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인류에 너무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97년도에 미국 라이프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1000년간 가장 큰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건 100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커피도 있더라고요. 커피가 나와가지고 전쟁도 벌어졌고 지금 커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삶이 커피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그 커피가 78입니다. 33위가 뭔 줄 알아요? 달나라 갔다 온 사건이에요. 우주선이 개발되고 우주시대가 열렸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탑 1위가 뭔 줄 알아요? 그 1위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인쇄되고 전파된 거예요. 실제로 그 서양학자 중에 다린풀이라는 사람의 논문에 보게 되면 서양 문명의 바탕의 70%가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지루하죠. 두껍고 성경에 영향받은 거 아시죠? 그 유명한 단테 신곡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영화로도 나왔죠.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도 성경을 바탕으로 둔 소설이죠.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유명한 소설은 도스토옙스키가 했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읽어보게 되면 이분이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는데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 성경이었습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시베리아의 그 벌판에 유배 생활을 했죠. 그 유배 생활하면서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28번 읽었다 그래요. 거기서 착안해서 소설을 기록한 거예요. 그 유명한 악령 이런 것도 그러죠. 그리고 철학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이마누엘 칸트 아시죠? 그 칸트가 기록한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도 성경의 영향을 받았죠. 칸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죄다. 최대의 죄악이다. 요즘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고아의 아버지 또 사랑의 교육자로 불리는 분이 페스탈로치죠. 그의 교육 사상도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과학자 그러면 아마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분은 바로 뉴턴입니다. 만율력 법칙을 발견했죠. 그 뉴턴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죠. 내 모든 발견은 기도의 결과이며 이 성경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확실한 진리가 있다.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16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 남북을 통일했죠. 찢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합쳐줬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렇게 존경한 아브라함 링컨, 그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죠. 동시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죠. 책이 내용이 좋으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어 팔리게 되죠. 이거 아시죠?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 성경입니다. 나라 숫자가 지금 한 230 몇 개쯤 되죠. 그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말을 쓰는 여러 부족과 민족이 살고 있죠. 그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가 지금 3,400개가 넘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된 책, 성경. 참 놀라워요. 이 성경. 자,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우리나라에도 넘버원이 성경이죠. 가장 많이 팔린 책. 자, 2018년도 자료에도 3,324개 언어로 번역됐죠. 지금은 3,400개 언어 이상이죠. 자,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까?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보면 혹시 성경 읽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자, 먼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셔요?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너무 궁금한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리고요, 지금 5대양 6대주잖아요. 바다와 이 육지가 있잖아요. 왜 5대양 6대주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뭐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죽고 싶은 사람도 없죠.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상처도 받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우리 중에 누가 늙고 싶고 누가 병들고 싶고 누가 죽고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결국 다 죽죠. 우리는 왜 죽어야 돼요? 왜 늙어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궁금하죠. 역사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게 인류가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그 답변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셔요?
바로 이 성경에 인류의 지난 역사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모두 불안해하고 있죠. 환경은 파괴되고 나라마다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구는 더 많아지고 식량은 부족하고 지진도 벌어지고 전염병도 강력하게 온다 그러고 불안한데 여기저기서 종말이 온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셔요? 이 성경에 인류의 지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또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답이 나와 있어요. 인생은 살아보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균 요즘 한 80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다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지금 취직이 참 문제가 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결혼이 문제가 되죠. 또 어떤 분은 결혼해서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면 참 사는 게 괴롭잖아요. 이혼을 꿈꿔보기도 하죠. 근데 자식이 태어나고 나면 웬만하면 이혼 못합니다. 주로 아내들이 참고 살죠. 자식 보고 산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자식이 만약 속썩이잖아요. 그럼 죽고 싶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잖아요. 자식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분도 있죠.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또 어떤 분은 노년이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시한부 인생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참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다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아셔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테면 이거예요. 그 원하던 대기업 S회사, 진짜 입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정말 대화가 되고 인꼬부부로 바뀌었어요. 자식이 속썩였는데 이놈이 어느 날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어요. 1등이 딱 된 거예요. 가난이 한순간에 싹 물러갔어요. 병원에서 또 못 고친다고 암 말기라고 그냥 요양하시라고 병원 또 손을 들었어요. 집에 딱 왔는데 누가 민간요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구해서 달여서 먹었는데 나았더라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걸 구해서 달여서 먹었어요.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풀리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얘기 듣다가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오산 화성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때 한 아주머니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예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2명이에요. 얘를 키우려니까 혼자서 키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호떡 장사를 한 거예요. 오뎅도 같이 팔고. 근데 그 호떡 장사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침 한 11시쯤 돼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호떡을 파는 거예요. 그럼 밤 11시쯤 돼 끝난대요. 그러면 그걸 다 다시 챙겨서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집안 또 걷어야 되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죠. 청소하고 빨리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호떡도 반죽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별로 못 자고 확 줄여가지고 엄마도 해야지, 아빠 역할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호떡 장사를 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참 좋았어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때 경차 마티즈 기억나시죠? 그 마티즈를 중고로 이렇게 뽑았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전화를 받더니 이 아주머니가 급히 나갔답니다. 수원 쪽으로 가는 길에 도로가 되게 넓어요. 그 대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대낮이었거든요. 이 반대편 차선에서 이 집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거예요. 졸음 운전한 거예요. 이 마티즈하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적사해버린 거예요.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 이제 시신을 거두면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아주머니 막 호주머니를 막 뒤지잖아요. 그 호주머니에 무엇이 나온 줄 알아요? 그 호주머니에 호떡 기름 발린 1,000원짜리 2장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듣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응? 아니, 그래, 이 호떡 기름 발린 2장, 1,000원짜리 2장, 이거 남기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그렇게 눈물 참고 힘들고, 왜 태어났나?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결국 빈손으로 갈 건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빈손으로 떠날 건데, 그리고 그 아주머니 죽음 건너 어디에 갔을까? 천국 지옥 정말 있을까? 보면 그분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을 겪어야 되죠. 일생일사요, 생자필멸이라고. 서울에 가면 망우리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가보면 진짜 무덤 엄청 많아요. 그 무덤의 주인공들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일도 다 했다고요. 어느 날 그 무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곧 우리들도 그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죠. 보면 죽음이 눈앞에 딱 닥치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명품 가방, 구두, 뭐 시계, 보석, 자동차,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빈손으로 세상에 다 두고 떠날 거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죽음 건너 나는 어떻게 되지?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요.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죠. 12시에 죽는다 그러면 4시간 남았거든요. 자, 10시가 되었어요. 11시가 되었어요. 11시 30분이에요. 내게 30분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자, 11시 50분이에요. 1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뒤면 이제 혼자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죠. 죽음 뒤가 해결돼야 되죠. 죽음 건너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걸까? 정말 천국 지옥이 있을까? 죽음 건너
무엇이 날 기다리는 줄 안다면 죽는 게 그렇게 답답하거나 무서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결국 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하루 사셨죠?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온 겁니다. 내가 식사할 때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죽음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래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한 박사님들은 바로 이 정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답을 내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누가 그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 누가? 어디 가서 그 정답을 얻을 수 있을까? 석탄도 나오는 곳이 있고 금도 나오는 금광이 있잖아요. 은이 나오는 것도 있고 철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답을 얻으려 찾아봤다고요. 자, 그 정답을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딱 한 분 계셔요. 누구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할 수 있죠. 어떤 전자제품이 새로 나왔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어디에 쓰는 거야? 모르죠. 근데 이 제품을 발명한 사람 만나면 금방 답을 얻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얻죠. 근데 우리는 오늘 너무 놀라운 구절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안에 인간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 최고의 책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죠. 여러분,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러시아의 차랑, 러시아의 보물이라 불리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죠? 그는 많은 책을 적었죠. 부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전쟁과 평화.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여러분 자기 전기 적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가 최고의 명성을 얻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죽는데 이 명성이 뭐 필요하냐고.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해결할 건가? 죽음이 도망가지 않고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걸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이 답을 얻고자 그도 시도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50세 때입니다. 50살 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죽음 문제가 싹 해결됐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그는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울며 태어나지만 누구나 다 하지만 웃으며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보시죠.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35년을 허무주의자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그러니까 50살 때죠. 성경을 제대로 한 뒤에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다. 진리를 찾은 거죠.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음에 파괴되지 않는 삶의 안위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도 죽고요. 돈 잘 벌어도 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종착역,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전도서 7장을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는 장례식장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례식장에 가보라 그런 거예요.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너의 죽음을 생각해보라 그래요. 왜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뒤도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톨스토이가 그랬죠. 딱 이렇게 됐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에 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처음 배웠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제 친구가 너무 간곡히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그래, 내가 교회는 다닐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네가 하도 그렇게 성경 들어보자고 하니까 성경은 베스트셀러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줄게.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딱 들었어요. 저는 5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왜 사랑인지 알겠더라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톨스토이처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는 날, 구원받는 날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마음의 평안 말이 평안. 미국에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리서치한 게 있거든요.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압도적인 1위가 뭔 줄 알아요? 마음의 평화예요. 폴 틸리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다고. 가장 큰 불안은 죽음입니다. 왜? 죽는다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가 딱 구원받는 날, 예수님을 딱 만나는 날,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죽음이 와도 나는 좋아. 나는 이제 괜찮아.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경은 사람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적긴 적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치는 시험이 받아쓰기죠. 선생님 불러주면 받아 적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불러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가 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네가 본 것 들은 걸 그대로 기억하라.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보셔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고요. 받아 적은 사람을 기자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이 성경을 받아 적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좀 두껍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두껍지만 한 달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 한 권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1600년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600년 걸쳐서 기록된 책 들어본 적 있어요? 단 한 권도 없죠. 이 성경이 1600년 걸쳐 기록된 거라고요. 1600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록된 게 이 성경이에요. 1600년.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됐다는 말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여 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안에 소제목이 나와요. 66권의 소제목. 자, 이렇게 말입니다.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 적게 된 거고, 그리고 들어보셨죠? 총 66권이라는 말.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다른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66권이 1600년에 걸쳐 기록된 거니까. 그런데 얇은 종이가 나오고 과학이 발달했죠.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학 전집처럼. 자, 근데 참 희한해요.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된 걸 한 권으로 묶어 놨는데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마치 한 분이 쭉 기록한 것처럼 느껴져요. 주제가 통일돼요.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한 분이 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죠. 이런 거 말이에요. 제가 어떤 소설을 이제 적는다고 생각해 봐요. 한 달 동안 막 검은 펜으로 적었어요. 그 다음 한 달은 파란 펜으로 막 적었어요. 볼펜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 달 빨간 펜으로 적었어요. 예, 색깔은 다 다르지만 예, 당연히 연결되죠. 내용은. 그래서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받은 사람이 기자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 또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자, 성경 자,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올해가 몇 년도죠? 이게 어려워요? 2021년입니다. 자, 2021년인데 우리 흔히 야, 올해 2021년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원 후 2021년. 기원이 뭐예요? 기원. 오리진, 기원. 자, 역사를 나누는 기원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영어로는 BC, 오시고 난 다음에 AD라고 그러죠. BC 잘 아시죠? 자, Before Christ입니다. 자, 참 신비한 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또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류에는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 후라 그러는 거예요. 기원.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원이 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실까? 근데 그 예수님이 역사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내 인생도 기원 전후로 쫙 나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숨 짓던 인생이고 슬픔 많던 인생이었다. 눈물 흘렸고 괴롭고 죽고 싶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참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엔 이제는 내가 노래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십시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도 천국이 먼저 임합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 살만하다.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야. 마음에 천국이 먼저 임해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옛 약속,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1600년이죠. 1600년 동안 기록됐다 말하고 구약은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고 마지막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성경 끝장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19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1900년 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기록된 책인데 온 세상을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3, 9, 27이죠. 합쳐서 66권인 거예요. 자, 신기하게도 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아 적게 하셨는데 한 민족, 한 나라 사람을 뽑아서 받아 적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언어는 모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번역되고 돼가지고 3,400개의 언어로 됐다 그 말이에요. 즉 성경 온 세상에 모두 전파된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엔 언제 성경이 들어왔냐면 1800년 됩니다. 자, 보시죠.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그림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말이고 영어고 한국어, 중국, 일본, 독일 쫙 번역된 거죠. 우리나라는 영국 선장이 전래해줬고 1882년대에 처음으로 누가복음이 번역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던 그분들입니다. 참 고맙고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왜 굳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면 안 됩니까? 딱 나타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 믿죠, 하나님을. 예.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는데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볼 수가 없다고.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사람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못 보는 게 훨씬 많죠. 지금 코로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있다 그 말이죠. 내 눈앞에 공기가 지금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원소도 안 보이죠. 분자도 안 보이죠. 전파가 지나가도 안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죠. 멀리 있는 건 더 안 보여요. 사람 양심도 안 보이고.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2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78%를 못 본다고요. 이 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작고요. 보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기도 못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인간이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셔요. 신이에요. 신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사람을 창조하고 살게 하신 신이십니다.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요? 예, 방법이 있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현미경 보면 보이죠.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 가지고 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 받아보면 봉투 뜯어보고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분의 성품 다 알잖아요.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편지 봉투를 뜯고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돈 바쳐라. 전혀 아닙니다. 기도 죽도록 해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나는 너희가 나에게 번제, 뭘 바치기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믿지 말아야 해도 믿고요. 섬기지 말아야 해도 하나님 섬깁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성경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자, 깍자 믿길까요? 자, 너무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자, 서로 옆 사람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위로 쭉 뒤로 제끼면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네. 자, 허리도 한번 풀게요. 자, 이렇게. 네. 네. 자, 팔뚝 한번 돌릴게요. 네. 네. 자, 목도 한번 돌릴게요. 네. 네. 그, 마스크 쓰고, 들으시는데, 제가 혼자 마스크 벗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 말을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아서 벗고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울게요. 네. 자, 다시 창세기 1장 1절인데 무엇인지 처음이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태초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 애들은 자라면서 쉼없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에게 계속 뭘 물어보죠. 기차가 지나가니까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대요? 핸드폰 엄마 저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대요? 와 엄마 저 빌딩은 누가 만들었대요? 엄마는 친절히 대답합니다. 누가 만들었고 이건 갤럭시 삼성이고 그러다 갑자기 애가 엄마 그러면 저
저 달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별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햇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강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엄마는 뭐라 대답하죠? 뭐라고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그 질문, 아이가 하는 질문은 사람 마음 근본 속에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그래서 철학 있잖아요. 철학. 철학엔 가장 큰 명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이 만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 두 번째가 이 만물의 주인공으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 그게 주제죠. 철학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소피의 세계죠. 그 책에 두 가지 명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죠. 자, 한번 그 철학의 명제, 우리가 어릴 때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겨나게 됐죠? 자, 첫째,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개, 돼지가 아니죠. 사람에겐 개와 돼지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절로 생겨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셔요. 컵도 다 누가 만드는 거죠. 옷도, 신발도, 안경도 다 누가 만들었잖아요.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잖아요. 이 교탁도 누가 만들어 갖다 놓은 거잖아요. 세상에는 참 집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마다 보면 다 저절로 생겨난 게 없죠. 다 누가 설계하고 다 만들어서 생겨난 거잖아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누가 만드셨죠? 제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저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은 뭐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옆집 아저씨도 만든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란 게 한계가, 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개는 자기 집을 못 만들어요. 그 개집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죠. 사람이 뛰어나지만 자기 집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인 지구는 못 만들어요.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집이라 그러죠. 사람이 지붕은 만들었는데 하늘을 못 만들죠.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추위와 더위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댐을 건설했어요. 짐승이 못하는 걸 했죠. 그러나 사람은 바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고 태양계 모형도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태양계, 우주, 해를 수 있는 별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강아지 인형, 곰 인형을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곰과 강아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다면 누구신가? 그렇다면 누군가? 한 가지 또 하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상상치 못할 능력을 소유한 분이 바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가? 그걸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원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한 모든 만물의 소유주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말씀할 수 있죠. 만드신 분이니까.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창세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순서부터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읽어보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주시고 햇빛, 공기, 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지구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죠.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창세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려주셔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여기 보면 풀, 채소, 뭐 상치, 뭐 쑥갓, 뭐 깻잎, 파, 무 그런 또 과일나무까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큰 물고기와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시고 즉 이 모든 동물들, 강아지, 뭐 호랑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최초로 만든 사람을 어디에 살게 했는지가 나와요. 자, 볼게요. 이 2장이 바로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8절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창세기 2장 가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은 교회 안 다닌 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뜻이 뭔지 알아요? 에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덴뿌라. 아니고요. 에덴 뜻은 기쁨과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을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화잖아요. 뭐 이렇게. 그거 기독교인이 지어낸 얘기죠. 그거 전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화와 전설을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 배우기 전에 한번 체크할 건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 몰랐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그냥 기독교인들이 보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갔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시작됐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 하와고 어디에 살았지?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요?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 봐.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는 우리가 찾아가 보면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오늘날 학문이 딱 발달하니까 에덴 동산 위치가 성경에 기록된 위치가 모두 찾아지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되죠. 자, 창세기 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자, 2장.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미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렀고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제가 지금 보니까요 성경 안 찾고 다 앞에 것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찾으려고 자꾸 그러면 성경을 자 보시죠. 에덴 동산은 사실인가? 자,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자,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에덴에 이제 강이 발원했는데 동산을 적셨는데 강이 4개가 생겼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4개의 강 이름을 말씀하셨죠.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인데 위치를 말해줬죠.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고. 궁금하죠? 하윌라가 어딜까? 확실한 건 청주는 아닙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어딘지 다 이야기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중동, 모래와 석유가 많이 나는 곳. 그죠? 그리고 둘째 강 기온,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4개의 강만 나오면 에덴 동산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에서. 그쵸? 자, 일단 4개 강은 한국은 아니죠. 없죠. 바로 중동입니다.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죠. 여기서 왜 에덴 동산이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냐? 이유는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셋째 강 히데겔과 넷째 강 유브라데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지금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예요.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강입니다. 이라크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강 사이 지역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어디선가 들어봤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대화되고 있죠? 네. 자,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강이 발견되니까 이제 나머지 두 강만 나오면 되죠. 나머지 두 강이 어디냐? 비손과 기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탐사를 쭉 해도 강이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요 지도책을 보면 노란색은 모두 다 사막이죠. 전부 다 사막인 거예요. 이쪽이 다. 모래 언덕이에요. 강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두터운 모래 언덕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수두룩 나오는 거예요. 큰 짐승뼈 화석도 나오고 나무 화석도 나오고. 그러자 고고학들이 뭐라 발표하느냐? 화석학자들이 이곳은 지금은 모래 언덕이지만 지형 변화가 생긴 거고 옛날에는 분명히 큰 강이 흘렀다고. 큰 강이 흘렀으니까 물고기 조개 화석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확실한 좀 근거가 없을까? 예, 고학이 더 발달한 거예요.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 미국에서 이런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거기서부터 땅에다 전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지하 한 10m 아래까지 지층 구조가 어떻게 된지를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딱 기술이 나오자 이쪽에다가 인공위성 띄워서 정밀하게 찍어보자 그런 거예요. 랜드셋 위성, 콜롬비아 위성 이런 위성들을 띄워서 찍는 거예요. 정밀하게. 찍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모래 언덕 아래 엄청난 강이 흘러 던지기 쫙 나오는 거예요. 지하 5m, 6m 쪽에. 보시죠. 바로 이 네프더 사막 아래로 흘러서 아프리카에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그 강을 비손이라 불렀죠. 이쪽 기온강이라 불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였냐? 발원지니까 바로 이곳이다 그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지금은 바다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모래와 바다로 바뀌었지만 이 중동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쭉 발표하는 거예요. 이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87년도에 경향신문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다다. 미국 미시시피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이분입니다. 줄리어스 자린 교수님이거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강줄기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선 기원,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책이죠. 사막에 감추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렇게 사막인데 투시하니까 엄청난 강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MBC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죠. 콜롬비아 위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이 지나갔던 적이죠. 동아일보 93년도 신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국 인공위성이 최근 6천년 전에 거대한 수로 발견했다. 이쪽이죠. 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간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온 성서, 에덴 동산 아담 이브 얘기 등등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또 하나 놀라운 말이 나오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의 사실이 밝혀지는 시대인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냐? 목사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월간 과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자, 중앙일보 신문이죠.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이죠.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났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역이죠. 더 놀라운 것도 말씀드릴까요? 에덴 동산이 지금 저렇게 바다와 모래로 바뀌었죠. 즉 지형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에스겔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느니라. 즉 화려했던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돼 있죠. 더 신기한 건 에덴 동산이, 즉 중동 지방이 에덴 동산이었고 저것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석유입니다. 오일.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죠. 그 우리나라는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죠.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에서. 그 중동 나라들이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모래와 바다에서 석유를 캐요. 중동에 세계 원유의 한 70%가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왜 바다와 모래에서 석유가 나올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석유는 바닷물이 섞거나 모래가 섞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는 유기화합물 생성 이론 들어보셨죠? 즉 석유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동물의 사체예요. 엄청난 동물들이 있는데 천재지변이 벌어진 거예요. 확 땅으로 주저앉고 위에 누는 압력이 있고 땅 속에 뜨거운 열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속에서 이 사체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 그게 석유인 겁니다. 무슨 뜻이죠? 저 바다와 모래, 중동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온다는 것은 이곳이 옛날에는 바다와 모래가 아니다.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고 천재지변에서 지하에 내려갔고 그래서 석유가 된 거다. 완벽히 성경이 맞는 겁니다. 자,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게 되면 석유는 생물의 사체라고 딱 발표하죠. 그런데 석유를 어디서 캐는지 보십시오. 유전이죠. 바다에서 석유를 캐죠. 여기 보면 페르시아만 바다, 에덴 동산이었죠. 메소포타미아 이쪽이죠.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석유를 캐낸 거다 그 말이에요. 전부 사실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은 계속 밝혀지죠.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담 하와 이 한 사람으로 계속 퍼지면 인류는 번성할 수 있죠. 토끼 암수 한 쌍이 있으면 안 죽으면 새끼가 계속 태어나면 토끼 밭으로 바뀌잖아요. 즉 인류는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아프리카 흑인이나 에스키모인이나 미국 뉴욕의 정권에 있는 뛰어난 엘리트나 우리 모두는 뭐냐면 다 아담 하와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놀랍죠? 보면 조상이 같아요. 미국 사람, 우리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조상은 모두 아담 하와다. 그게 뭐냐? 유전학이 발달하니까 밝혀져 버린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쭉 됐다고 돼 있죠. 자, 특별히 인류는 한 여자, 아담 부인인 하와로부터 모두 파생됐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라는 뜻이에요. 모원적 안에만 내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닮죠. 엄마가 쌍꺼풀이면 애도 쌍꺼풀이에요. 그렇죠? 눈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없어. 엄마가 손댄 거예요. 그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성령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 보면 애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엔 유전학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많이 익숙해졌죠. DNA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닮아요. 근데 이렇게 유전학이 딱 발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DNA라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세포도 안 보이는데 세포 내에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세포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포도 못 만들잖아요. 저절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포 속에 보니까 엄마 아빠 DNA가 섞여가지고 99.5%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0.5% DNA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 있어요. 이건 사람 에너지를 일으키는가 봐요. 미토콘드리아가. 여기에는 엄마에게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딸한테만 주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뭘 딱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 여성에게만 있는 유전자면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에스키모 사람, 뉴욕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엄마들 특히 태아를 출산한 그 태반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딱 그 DNA를 추출해 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뭐가 되느냐? 예, 모두 똑같아요. 즉 처음 한 사람에서 모두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어려운 것지만 아주 쉽다는 걸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1장 성경 보세요. 성경이 모두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27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죠.
그 다음 명령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아담 하와로 인해서 모든 자손들이 퍼지기를 말씀 그대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지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책이 계속 나오죠.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과학적 사실들, 신앙과 과학. 예, 이거 아셔요? 과학이 발달하죠. 과학이 정직한 이론을 내놓으면 성경은 언제나 사실로 드러나요. 자, 보면 이 에덴 동산 사건, 실제 있던 이 사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이에요. 자,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요. 그래서 에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넓고 병들고 죽음이 온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사람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 넓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느냐?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람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거든요. 그 바람에 여자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그 여자가 자식을 놓고 고통스럽게 놓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필경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아담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담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훔쳤다고요? 훔칠 게 뭐있냐고 거기. 뭐라고요? 간음했다고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간음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들어요? 죽였구만. 살인? 아니요. 둘이 멀쩡히 살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흔히 간음과 살인을 가장 큰 죄라 생각하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 아셔요? 그들이 지은 죄는 너무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다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얘기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이 모든 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너 먹는 날에 저주 받는다. 근데 아담 하와가 과감하게 깔아뭉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든 내하고 뭔 관계냐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받는 거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건 가장 큰 건 뭐예요? 자식이 날 무시할 때요.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저에게 내 모든 좋은 걸 다 주려고 했는데 근데 날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참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모든 걸 존재하게 하고
인간에게 성경을 내려주셔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처럼.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저주는 지금까지도 이어오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여자는 계속 자식을 놓고 힘들고,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면서 여자는 항상 좀 약자죠. 그러니까 언제나 좀 아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면 계속 인생은 뭐냐면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정글을 어떻게 남겨놨냐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위치만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하게 발달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게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변의 사회생활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보라. 항상 인생에 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오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하노라.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를 자연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모두 사실입니다. 자, 보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사실인 걸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재미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사.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주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아니 나는 이 생각은 서로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뭐 산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오면 됐지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보셔요. 성경이 사실이지. 남편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은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힘들잖아요. 자, 이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 되면 배워요. 자,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자신이 왜 사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무엇을 만들 때는 다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컵을 만들어도 물을 담으려고 있는 거고 마이크도 소리를 크게 하려고 있잖아요. 뭐든지 다 목적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있고 말고죠. 그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가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식물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 동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동식물을 왜 만들었냐? 바로 주인공으로 만들으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동물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채식도 육식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것이 너무도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뭔지 잘 듣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책이죠. 이 성경을 짜고 짜잖아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딱 떨어지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죠. 내하고 바퀴벌레하고 사랑은 할 수가 없죠. 나는 사람이고 걔는 벌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짐승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창조한 게 있어요. 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다시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물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목사님 하나님을 닮은 게 남자요 여자요? 둘 다요. 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육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짓는데 남자 여자 육체는 다르게 짓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스밀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사람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과 가까울수록 편하죠. 황토방, 황토침대, 황토길.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흙으로 지은 육체 속에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영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찬송 들어보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나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영원히 살게 하신 줄 알아요?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 군데 살게 만드셨어요. 세 곳에서. 자신이 누군지 오늘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살았던 곳은 모두 살아가는 환경과 기간이 달라요.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살았던 곳을 알려줄게요. 그 첫 번째는 살았던 곳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햇빛도 없었어요. 강아지도 없어요. 그것은 온통 물만 있었어요. 얼마 동안 여러분이 사셨냐? 10개월을 살았어요. 바로 엄마 모태입니다.
우리들은 한 명의 여려도 없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내가 사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의 출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는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겁니까? 와 보니까 엄마 뱃속에 살았던 장소와 전혀 달라요. 꽃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동안 사냐? 한 100년 정도를 살아요. 그걸 흔히 금생이라 그러죠. 이 사는 동안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다 우리는 어느 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것도 원치 않았지만 나왔죠. 죽음도 반드시 임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개월, 100년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영생하는 거다.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은 완전히 갈라진다 말한 거예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런데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 죽었다 깨도 나는 하나님을 싫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후회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는 동안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여기 10개월 동안 살게 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10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고 준비하죠.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다를 겁니다. 돈 벌려고, 시집 가려고, 애 놓으려고, 애 키우려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으신 분의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케 하려고. 희한한 건요. 컵을 이제 컵 있잖아요. 이 컵 가지고 삽질하잖아요. 컵 힘들어요. 삽 가지고 물 떠먹잖아요. 힘들어요. 왜? 목적에 따라 살아야 좋다 그 말이에요. 희한한 건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공부하고 대학 교수 돼보고 의사 돼보고 기업 이렇게 보고 자식 키우려고 그렇게 뒤도 안 돌아 고생했는데 왜 죽음이 다가오면 허무하죠? 삽질하신 거예요. 컵 가지고. 목적을 못 찾은 거예요. 그건 살아가는 수단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가 딱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준비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있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해시키려고 부모 자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건 자식은 태어나면은 부모를 닮죠. 동시에 얘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습니다. 내 새끼는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의 짝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주려고 그래요. 그죠? 보면은 다 못 줘서 참 너무 미안해하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유산도 다 주고 너무 못 줘서 미안하다 하잖아요. 그렇게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닮게 졌냐? 하나님을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다 못 줘도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햇빛 없으면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걸 누가 만드냐고.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다고. 근데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식물, 동물.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는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돈 10원도 안 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그 일을 깨닫고 믿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희한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천국, 지옥,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대로 죽으면 끝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제일 저주받은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짐승도 사람만큼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다 죽는 게 없어요. 인생은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힘들었고 참아야 됐고 눈물 났고 좋았던 시간 너무 짧았고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돌아보면 초록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가 있으니까.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하냐?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존귀한 거예요. 왜? 천국이 준비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시죠. 우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 성욕이 있어요. 위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고, 몸이 있으니까 성욕이 있죠. 자, 사람은 혼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 있냐면 알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도 이건 다 있어요. 동물들도. 자, 사자도 식욕, 성욕 있죠? 먹고 짝짓기 하죠? 사자도 아는 게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지도 한 무리의 대장 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 개나 돼지나 원숭이에 도저히 없는 것, 사람이나 있는 것.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 바로 영, 하나님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런 작용을 딱 하는 거예요. 종교심, 양심,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은 뭐냐면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죠. 트랙터도 몰고 오토바이도 운전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진심 어린 기도를 못한대요. 폰만 낼지 몰라도 기도를 못한대요. 그 어떤 짐승도 기도를 못하잖아요. 왜? 걔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아무리 미개한 민족도 사람 있는 곳, 사람 살았던 곳에는 모두 신을 섬긴 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상도 신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을 섬기는 마음이,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에겐 짐승과 다르게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항상 찝찝하고
책망이 드는 거예요. 가책,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를 크게 짓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저 양심도 없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게 양심에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죄입니다, 죄. 사형수들에게 사형시키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보라. 뭐라고 말하던가요? 한결같이 자기가 죽였던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고 그의 가족들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 죄입니다, 죄. 희한하죠? 또 하나, 사람에게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물은 뭐라 대답합니까? 행복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행복이죠? 반짝거리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 시간이 영원히, 이 행복이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면 좋겠어.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 보시죠.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짐승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먹을 것과 짝만 있으면 만족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밥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후회.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예술을 하고 자기 원하는 걸 이루어도 만족이 안 와요. 왜요? 영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냐면, 사람은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구원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 나는 이제 됐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제 됐다고. 바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야한 사진 죄송합니다. 마릴린 몰로죠. 세계적인 여배우였습니다. 숱한 스캔들을 일으켰죠. 근데 이 기사가 뜨더라고. 마음의 감기.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녀는 37살에 자살합니다. 여자가 뭘 갖고 싶어 하죠? 이쁘고 젊고 사랑받고 돈도 많고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공허하죠? 이 여자는 결혼 또 3번이나 했는데. 왜요? 이런 걸로 안 채워져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 얻었어야 됐던 거예요. 보십시오. 거제 외도 가니까 이 조각이 있더라고. 공허, 허공, 마음이 뻥 뚫힌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허공이 있다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라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죠.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고 좋은 친구 사귀고 가족, 권력, 성공, 명예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루는 사람 뭐란 말이냐?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배부른 고민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자들이나 똑똑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안 행복하다지. 왜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 하나님 나를 언제 죽어도 천국 데려가시는구나. 그것이 해결이 딱 돼야, 영혼의 문제 해결되면 나는 이제 된 거야. 바로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보면 여러분, 죽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12장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에서 장사를 치르는데 염을 하기 전에 그 상주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죠. 5살짜리 꼬마입니다. 얘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너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얼굴 봐라. 꼬마가 딱 오더니 할아버지 얼굴을 막 봅니다. 아빠한테 이럽니다. 아빠, 할아버지 여기 있는데 뭐가 돌아가셨어? 예, 거기 있는 할아버지 몸입니다. 몸. 사흘장 치르고 나게 되면 화장 하나 땅에 묻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그런데 이 몸을 땅에 묻기 전에 돌아간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돌아가셨다 말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영혼이 땅은 다 알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영혼이 온다 믿었기 때문에. 왜? 사람 본능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면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죄가 있고 자기하고 누가 하면 지은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 알릴 수 없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감췄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냐? 천국을 준비했냐? 나를 만날 준비했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보면 하나님 없다는 것부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준비를 시키려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 주변에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Life After Life.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 이성과 저성. 무슨 얘기냐면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책을 낸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1300만 부가 팔려버린 거예요. 원래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사거든요. 자기 환자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운을 덮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 다른 일 하러 가보니까 벌떡 앉아 있는 겁니다. 심장이 멎었고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시 몇십 분 뒤에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일을 겪었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겪은 150명이 물어보는데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성경은 똑같아요. 빠져나가서 일단 위로 떠가지고 죽어있는 자기 시체를 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시체 막 처리하고 막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그걸 영혼이 모두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떠가지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다 보고 듣고 가지고 나중에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는요. 살아나가지고는 받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다 객관적 사실로 맞다잖아요. 사람은 완전히 누워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빠져나가서 다 보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떠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수백만 명이 경험했고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라고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 날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인천에 한 할아버지가 80세예요. 노인분인데 성격이 되게 고약했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고 막 소리를 잘 지르는 그런 어르신이었나 봐요. 이 어른이 암이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말기암에 손댈 게 없고 병원에 와가지고 진통제 맞고 이러는 겁니다. 돌아가시 2달 전인데 이 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식도라도 야단치고 의사 간호한테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니까. 왜 맨날 사람 이렇게 붙잡아 놓고 진통제나 맞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거냐고. 아이고 난 빨리 죽어도 된다고. 빨리 죽을란다고. 80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자식 고생시키고 왜 자꾸 나 괴롭히냐고 죽는다는데 그렇게 막 죽고 싶다 말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 이틀 전에 딱 갔는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간호하는 아들에게 아니 아버지가 왜 저렇게 눈이 빨갛냐고. 글쎄요 아버지가 잠을 안 잡니다. 이 이틀 전 되니까 뼈가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말랐잖아요. 죽는다고 아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잘까요? 눈 감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음이 오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는 것만 생각했지.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만 11명 죽는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에 내 이름이 뜰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르지 않고 성경으로 불러주시잖아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려주시고 죽음 뒤에 어떤 일인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천국인지도 모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죄 많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이 기회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뿌리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이 말씀, 자, 이거 신혼부부거든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걸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TV 막 나오죠. TV 자기에게 전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뽑아버리면 끝나요. 그대로 꺼진다고. 내게 생명 내건 줄 생각됩니까?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만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준비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만나주마. 하나님이 약속 지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도 만났잖아요.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줄 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전심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일주일 투자하는 것 하루에 2시간 해봐야 반나절도 안 되는데 한 번에 투자해봐야겠다.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찾고 찾으면 하루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을 정말 투자해보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저는 대학교에 제 친구가 전도했을 때 전 첫날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원래 처음에는 하루만 듣고 안 올라 그랬습니다. 첫날 듣고는 나 끝까지 들어봐야겠다. 왜 듣고 싶었냐? 그때 제 다른 친구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내 친구 죽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인생을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다 죽는데 죽음 뒤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 딱 들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이거는 꼭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둘째 날 딱 들을 때 내일이죠. 하나님 계시는구나.
성경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완전히 믿어졌어요. 그게 너무도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듣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인생을 한번 새롭게 볼 마음으로 진짜 한번 전심으로 들어봐야겠다. 듣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 깊이 남게 해주시고 이번에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